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시면서 어떤 나눈 대화, 그리고 이제 그 대화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또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그 여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하고 뭐랄까 다 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배열했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금식하는 그런 어떤 종교 활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잔치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소 금욕적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심판이 임하지만 사실상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잔치를 즐겼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교회의 말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그 뭐 신랑 이야기라든지 신랑이 빼앗기면은 뭐 그때 금식해라 이거는 뭐 교회 이야기고 교회에 이제 어떤 그 표현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새 질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기독교인이 고대하는 것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정말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막 우울하고 막 이런 뭐랄까 정말 항상 막 뭔가 화나 있고 항상 막 비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심판을 선포하셨죠.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활력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 고치러 가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죽은 소녀예요. 소녀, 죽은 여자, 그리고 또한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유대교 법에 의하면은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되게 고상한 표현인데 사실 더러운 여자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더럽다 이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죽은 건 어떻습니까?
시체를 손대면은 안 되었죠. 왜? 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제 손을 댈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피가 멈추지 않는, 간헐적으로 계속 피가 나오는 이제 이 여인을 이제 고쳐주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옥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인 즉슨 부정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정하지 않다. 인간이 만든 잘못된 율법은 그렇게 이제 부정하게 봤을지 몰라도 이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병을 고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이제 건강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사실상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으로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이상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받는 여자를 함부로 너희들이 더럽다고 정죄하지 말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 남자가 그리고 소녀의 어떤 그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부정한 것으로 이제 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제 손을 대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줬다.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러니까 잘못된 비난이죠. 그런 사회적으로 잘못된 정말 억울한 그러한 명예를 훼손당한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잘못된 명예가 훼손되는 사회적으로 정말 거짓된 그런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그 죽음, 그런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려주신 겁니다. 사회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소녀는 더럽다, 그 소녀는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이런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 모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부정하지 않다. 직접 가서 잡고 일으켜 주셨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렸다. 언젠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살리긴 했는데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고 더럽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왜 사는 걸 더 무서워할까요? 그런 사회적인 거짓된 비난이잖아요. 올바른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근거 없이 사회적으로 인간이 잘못된 정말 잘못 만들어낸 그러한 그 성과 속의 구분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더럽네, 어떻네, 그러니까 거짓된 이미지를 자꾸 심어서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가 정말 잘못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럽다,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이러한 그 왜곡된 그 인식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12해 동안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받는 그런 어떤 그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비난이 잘못된 거라면 그 비난을 다 거두어내고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왜 길게 이어지냐 그러면 하나하나 사회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루하고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사람들이 좀 덜 물어보겠죠. 아, 이거는 뭐 이런 경우도 됩니까? 저런 경우도 됩니까? 사실은 원리만 알면은 이게 이제 다 이제 일이관지라고 해서 원리만 알면 다 통하지만 친절하게 그런 사람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부정은 없어요. 존재론적인 부정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만약에 위치에 있고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부정당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겪었을지라도 그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존재론적인 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 힘을 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존재론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의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또한 구원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새로운 신앙, 이 축제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는 동안 사회의 잘못된 그러한 구별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억눌렀다면 그리고 또한 외적인 잘못된 억압에 우리가 이제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외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힘차게 일하고 그리고 또한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